아, 아이성, 여리고성 함락을 이어서 아이성을 공격을 하는데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한 직후에 아, 좌절해 있던 슬픔으로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고 있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이스라엘에 맞서는 가나안의 도시와 그 거주민들을 철저하게 진멸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비타협적이고 무조건적인 살상, 이것을 진멸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그 히브리어 원어로는 헤렘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신명기 13장에서 한번 다뤘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헤렘. 네. 오늘 본문에서 그 단어가 다시 여러 번 나오고 있죠. 몇 번 나오나요? 한번 다시 띄워 주시겠습니까? 없었죠. 네. 11절에 한 번 있고 12절, 13절에 각각 두 번씩, 그러니까 5번이 있는데 신명기에서는 진멸할 물건이라고 번역이 됐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 빨간색, 온전히 바칠 물건, 온전히 바친 것, 이렇게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원어로는 같은 헤렘입니다. 이 진멸이라는 단어는 없지만 이 단어와 같은 단어이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 두시고요. 이 헤렘은 이렇게 진멸한 물건, 또 영영이 바친, 레위기에서는 그렇게 표현이 되고 있죠. 또 특별하게 드린, 온전히 바친 것, 그 바친 물건, 이렇게 다양한 말로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우리가 이해하기가 좀 어렵죠. 온전히 이해하기 힘드니까 이렇게 다양한 언어로 번역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 헤렘이라는 단어는 하람이라는 말에서 나왔는데, 하람은 그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미가서 7장 2절에 보면 거기서는 사냥하는 자의 그물을 뜻하는 단어로 쓰이고 있고요. 이 하람이라는 단어가. 그 다음에 에스겔서 26장 5절에서는 그 물고기 잡는 어부의 그물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하람이라는 말, 그물이라는 말에서 이제 헤렘, 진멸할 것, 온전히 바칠 것이라는 이런 그 단어가 파생이 됐는데, 구약에 19번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로 바쳐진 것, 하나님 앞에 바쳐진 것,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것, 헌신하는 것. 그래서 또 하나님 앞에 바쳐진 대상이나 또 그 금지, 그러니까 저주받을 것, 이런 것들을 가리키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인 뜻으로는 하나님께 바쳐진 것, 하나님 앞에 봉헌된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죠.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레위기 27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온전히 바친 모든 것, 이것도 헤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친 것, 이 바친 것도 헤렘인데요.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부정적인 뜻으로 사용될 때는 신명기 13장 17절에 이 진멸할 물건을 조금도 내 손에 대지 말라. 그것에 손대면 너희들이 더러워진다, 오염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그럴 때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것처럼 너희들이 번성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것이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또 이제 말라기 4장 6절에 가면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럴 때 이 저주가 헤렘입니다.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가져서는 안 될 것, 오직 하나님께 다 드려야 될 것, 저주받은 것, 이것을 의미하는 단어로 쓰이죠. 그래서 굉장히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죠. 근데 오늘 이 7장과 또 앞에 우리 목요일날 다뤘던
여호수아 6장에 이 단어들이 또 집중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6장 17절을 보면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라고 했을 때 이것은 헤렘의 동사형 하람입니다. 그리고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음이니라. 또 18절에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여기서도 동사죠. 그리고 그 바친 것, 이 헤렘입니다. 그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 이것도 헤렘입니다.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나오고 있죠. 그것에 손대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그 7장 10절부터 13절을 읽었는데 1절에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즉 헤렘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말씀이죠.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그걸 하나님께 바치지 않고 태워 없애지 않고 자신이 취했다라는 것이죠.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아이성의 전투가 실패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6장, 7장에서 쓰인 모든 헤렘의 단어는 긍정적인 뜻으로 쓰였습니까? 부정적인 뜻으로 쓰였습니까? 부정적인 뜻으로 쓰였죠. 모든 것을 진멸하여야 한다. 하나님께 바쳐야 한대. 이스라엘은 어느 누구도 그것을 조금도 손대지 말아라 하는 그런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라합과 아간이 아주 극적으로 대비가 되고 있습니다. 라합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공동체 외부에 있던 사람이죠. 구원받지 못한 자였습니다. 이방 족속이고 그것도 기생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헤렘의 과정, 정복 전쟁을 위해서 파견한 정탐꾼들, 그들을 살려줌으로, 그들을 보호해 줌으로 적극적으로 협조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헤렘에서 제외되는 아주 특별한 케이스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 내부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아간은 공동체 내부에 있었지만 하나님이 명령한 헤렘을 지키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장본인이 되었고, 그 자신뿐만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게 했던 원흉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결과 아간과 그 가족들은 자신이 헤렘을 하지 못했던 것 때문에 그들 자체가 헤렘의 대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호수아서에서는 우리가 그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는 명령이 무조건 학살하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진멸은, 헤렘은 가나안이 확장된 성소라고 목요일날 말씀드렸죠. 그것을 정화하는 것, 성소를 깨끗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성소이기 때문에 거룩해져야만 하는 것이죠. 근데 실제로 이 가나안 땅 전역에 전면적인 헤렘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과 가나안 원주민들이 서로 이렇게 섞여서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뒤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13장에 보면 완전히 정복되지 못한 상태에서 지파별로 영지가 분배되었고요. 또 15장, 16장을 보면 두 장 다 마지막 절에 가나안 족속들이 공존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17장 13절과 18절을 보면 가나안 여러 족속을 완전히 쫓아내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살고 있는 모습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또 사사기 1장 1절을 보면 바로 그들과 다시 싸워서 싸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할까요? 여쭤보는 그 장면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과 가나안 사람들이 서로 섞여 살고 있었다라는 말은 곧 그 하나님의 통치에 따르는 사회, 즉 이스라엘 공동체죠. 그들과 가나안의 도시국가, 왕정국가죠. 이것이 서로 공존하게 되었다는 뜻이고요. 또 그것은 확장된 하나님의 성소인 가나안에서의 이스라엘의 삶이 완전히 제거하지 않은 가나안 족속의 문화와 종교에 의해서 더럽혀질 그런 그 위험성들이 남아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후의 역사는 이 둘 중에, 즉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과 또 이방의 잡신들, 우상들을 섬기는 이들과 누가 승리하는가, 그것을 보여주는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헤렘을 오해해서 강한 힘으로, 무력으로 그 믿음의 세계를 확장하려는 그런 어리석음을 숱하게 범해왔습니다. 그런 가슴 아픈 역사가 2000년 역사 가운데 숱하게 발견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중세의 종교 재판, 마녀 사냥 이런 것들과 또 십자군 전쟁, 또 청교도들이 믿음의 삶을 지키기 위해서, 순수한 믿음의 삶을 지키기 위해서 아메리카 대륙을 건너갔는데 그곳에 미리 살고 있던 그 원주민들, 그들을 살해한 일들,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은 사례들이 있죠. 이렇게 헤렘을 오해함으로 그것을 적용하는데 아주 심각한 문제가 야기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로 이 잔인하기 이를 데 없는 하나님의 모습, 이것이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질문에 우리가 대답을 해야 되고요. 또 두 번째는 믿음이 없는 자 또는 다른 종교를 따른다고 그들을 악마로 취급하고 그들을 무자비하게 제거하는 일, 그것이 정말 신성한 종교, 제대로 된 종교라고 할 수 있느냐 하는 세상 사람들의 그 질문에 우리는 대답할 수 있어야 되는데, 바로 그것은 헤렘에 대한 올바른 이해로부터 시작됩니다. 참 지난 오랜 세월 동안에 우리 인류에게 가해진 끔찍한 일들 대부분이 바로 이 교회가 헤렘을 오해함으로 빚어진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헤렘을 바로 이해해야 되는데, 그 바로 이해하려는 노력들, 그래서 정체되어 있는 선교, 그 선교의 어려움을 느끼는 그 많은 이들, 그들의 문제를 덜기 위해서 이 헤렘에 대한 변호하는 그런 다양한 논리들이 주장되었습니다. 첫 번째가 그 헤렘은 그 당시 중근동 사회의 보편적인 전쟁의 문화였다라는 것이죠. 또 두 번째로는 그 헤렘을 하지 않을 경우에 오히려 그 당시는 여자나 아이들이 전리품처럼 여겨졌잖아요. 그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더 가혹한 행위, 노예로 잡아간다거나 아니면 잔인하게 강간을 한다거나 하는 그런 일들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었을 것이기 때문에 차라리 전면적이고 일괄적인 그런 헤렘이 어쩌면 더 인간적인 행위다라는 그런 논리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영적 전쟁에 대한 상징이다라고 이 헤렘을 설명하는 것이죠. 가나안 원주민들은 사탄의 세력을 상징하고 또 혹은 그 종말론적 심판에 대한 예표다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 썩 그렇게 좋은 주장들은 아닌 것 같죠. 또 여호수아 10장에서 12장 사이에 등장하는 그 남부 전투, 북부 전투, 그 전쟁은 기본적으로 이스라엘이 적극적으로 나선 것이 아니라 그들이 먼저 이스라엘을 쳐들어옴으로써
방어전적인 성격을 가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전투 장면에서는 하나님께서 헤렘을 명령하는 장면이 없다라는 그런 주장입니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는 헤렘이 일어났죠. 그래서 그 주장도 올바른 주장이라고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또 다섯 번째로는 그 히브리 문학에서 종종 볼 수 있는 일종의 과장법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원주민들에 대한 진멸, 대량 살상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구장에 보면 기브온 족속이 적극적으로 화친을 맺음으로 그들의 생명을 부지했고요. 또 아까 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복 전쟁 이후에도 가나안 족속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공존하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헤렘은 가나안 원주민들의 죄악에 대한 정당한 처벌이다 하는 그런 주장인데요. 만일 헤렘을 하지 않을 경우에 가나안 원주민들이 이스라엘을 유혹하고 범죄하게 할 것이다라는 그런 논리이죠. 이런 논리들을 우리가 접할 때 마지막 두 가지는 좀 설득력 있게 들리지만 그렇지만 여전히 이것이 완전히 수긍할 수 없는 주장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헤렘을 바로 이해하려면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헤렘을 명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목요일 날에도 말씀드렸듯이 당시의 가나안은 지배 세력은 철기 문명을 바탕으로 해서 작지만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래서 아주 견고한 지배 체제를 형성하면서 아주 넘치는 풍요와 그 향락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떠받치는 사회적 약자들에게는 극심한 고통이 따랐던 것이죠. 그들에게는 평화와 안식이 없고 또 그 음란하고 극악한 갈등에 허우적거리는 그런 죄악된 세상 그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가나안을 이스라엘에게 삼토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하나님의 통치 아래 회복시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뿐 아니라 하나님이 그 왜곡된 삶에서 벗어나게 해주실 분이라는 것을 믿는 소수의 그 가나안 족속들, 그들 중에 또 특별히 약자들, 단적인 예로 라합과 기브온 족속들에게 바로 희년을, 안식, 해방, 자유를 선포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헤렘을 통해서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그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 그 어디나 그 희년이 선포되고 묶였던 자들이 자유를 얻고 지배와 노예로 이렇게 나뉜 채 갈등하며 싸워가는 그런 삶에서 평화를 회복하는 그 길로 나아가야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헤렘이 꼭 필요했던 중요한 이유는 말씀드렸듯이 가나안 땅이 바로 확장된 하나님의 성소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소는 거룩해야만 하는 것이고 그 거룩한 성소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바로 헤렘이 필요했던 것이죠. 레위기를 살펴보면 하나님의 성소는 거룩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부정한 것이 들어오거나 머물러서는 안 되죠. 그 속에 들어가는 백성들도 자신의 부정에서부터 벗어나서 일단 성결한 상태, 성결을 취하고 나서 그 거룩한 성막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막 안은 그 거룩함의 차등, 그 성막 바깥보다는 성막 안, 회막 안이 좀 더 거룩한 것이고 그 안에서도 휘장을 걷고 들어가는 성소가 더 거룩한 것이었고 또 그 성소에는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었지만
그 안에 지성소에서는 대제사장들만, 그것도 1년에 한 번 대속제일에만 피를 뿌리면서 자신의 죄를 속죄하면서 들어갈 수 있었던 곳이죠. 이렇게 거룩성의 차등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바로 가나안 땅의 온갖 부정들을 철저하게 제거하는 것, 즉 헤렘이죠. 그리고 그 땅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치는 것, 헤렘입니다. 그것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성소인 가나안 땅을 더럽히거나 오염시킨다면 아간과 같이 자신이 헤렘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수요 예배 때 선포된 말씀을 좀 기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승리하는 인생의 비결이 무엇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대로 따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에 대한 견고한 신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관계, 그것이 성공적인 삶을 위한 가장 중요한 비결입니다. 전쟁, 다윗이 즉각 자신의 온 힘을 모아서 블레셋과 전쟁을 할 수 있었지만 다윗은 그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 꿇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었죠. 우리가 삶에서 실패하는 이유는 바로 그래서 그 영적인 전투에서 늘 이렇게 밀리는 이유, 바로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따르는 그 순종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다윗의 삶의 태도를 우리는 배워가야 할 것이고요. 언제나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엽죽고 그 뜻에 따라가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명령, 바로 그것이 헤렘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에 보시면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전히 바치는 것을, 즉 헤렘을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자신을 단번에 헤렘으로 들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 앞에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우리도 우리 삶에서 금지되고 저주받는 것이 우리 삶에 남아있지 않도록 철저하게 그것을 제거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헤렘입니다. 또 우리 삶에서 온전히 드릴 것, 온전한 헌신과 온전한 순종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것 또한 헤렘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 우리를 헤렘하는 그런 삶에서 벗어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온전히 드리게 하시고 우리가 가져서는 안 될 것, 오직 하나님 앞에 다 드려야 될 것들, 그것들은 다 드리는 그런 헤렘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금요기도에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말씀의 진리 앞에서 또 새로운 깨달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보잘것없는 약자,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기생, 또 이방 족속들 가운데 한 가족, 그들이 라합의 지혜로 이스라엘의 회중에 들어왔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의 한 가족은 이스라엘 회중에서 분리되어서 돌무더기 아래에 묻혔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사모했던 라합은 여리고 진멸을 위해서 정탐꾼을 숨겨줌으로 그 가족이 진멸의 대상에서 제어되었고, 또 반대로 진멸하라는 명령을 어기고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야 할 물건을 숨겨두었던 아간과 그 가족들이 그 하나님의 진노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열려 있지만 그 공의는 언제나 분명하고
단호하다는 것을 이 시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삶이 하나님의 성소로 세워져 가기 위해서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인애와 공의 앞에 깨어있게 하시고 온전히 바치고 영영이 바친 모범이 되신 우리 주님의 헤렘을 우리 삶 속에 차곡차곡 채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삶에서 단호히 태워 없애야 할 것과 온 힘을 다해 주께 드려야 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것을 위해 마음을 다해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